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얽힌 실타래를 보면요, 그 엉킨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를 풀어줘야 실타래가 풀리잖아요. 우리의 복잡한 인생에도요, 그 엉킨 부분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어요. 만약 그 얽힌 인생을 풀고 싶다면, 또 삶의 질서를 체계적으로 세우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창조를 보고 있어요. 창조는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그 모든 과정이 완성되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일곱째 날 창조를 마치셨어요. 일곱째 날은 안식하세요. 이 안식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면서 마지막 종착점이기도 해요. 이 안식에 대해서 논란이 엄청 많죠. 크게 두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는 이 안식을 일에서부터의 쉼으로 봐요. 두 번째는 구속의 완성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누림으로 해석하죠. 저는 후자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누림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대요. 이것은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뜻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선포하는 아주 엄청난 말이에요. 여기서 만물로 번역된 단어는 차바인데 군대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차바라는 단어, 군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체계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사람들이 제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세요?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하세요? 라고 물으세요. 저도 제 스케줄을 막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보면요,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그걸 다 하고 있어요. 또 나름 여유를 누리면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제 삶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성경 안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원리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저는 그 원리를 내 인생에 적용하려고 매 순간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어요. 노력하고요.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때로는 세상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도 하게 되죠. 어떨 땐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한심하게 왜 살아? 그러니까 일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 공부예요. 사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살림도 하면서 그 꼬마 이제 만 4살 육아도 하면서 유튜브도 하면서 또 성경 공부 유튜브까지 하면서 그 촘촘한 스케줄을 산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더 기적 같은 일은 그 시간 중에서 한 6시간은 이 10분 남짓한 영상에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이요. 상식적이지 않죠. 제가 광야 생활을 빡세게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연속되는 일은 망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비웃고, 그러니까 균형을 못 잡으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지, 이렇게 평가도 많이 하셨어요. 일에 좀 집중을 해라. 또 심지어는요, 교회 일을 좀 줄이면 투자해 주시겠다는 분도 계실 정도였어요. 그런 말도 들을만한 게 진짜 맨날 망했거든요.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 조언들을 들으면 맞는 것 같거든요. 또 무엇보다도 하루에 6시간 이상을 떼는 거가 쉽지 않았거든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keep going 이라는 답을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최고의 베스트 길이었더라고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 삶의 원리들이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게 분명해지니까 제 인생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또 사명이 더 분명해졌고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우선순위가 정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준점이 뚜렷하니까 뭐 비즈니스 방향이나 사명이나 뭐 색깔이나 이런 것도 뚜렷해지더라고요. 그거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성경적인 세계관이 이게 세팅이 되고 나니까 일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일도 정리가 되고 빨라지더라고요. 제가 2021년 식품회사를 세우면서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 이지굿스로 지었어요. 그거 창세기 1장에서 따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회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회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또 살리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 이름대로 경영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말씀 앞에서 이 회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있어요. 차바, 군대,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명칭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차바라는 단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사실 이 기준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생겨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이 창조 원리보다 내 생각을 위에 두고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이 더 중요한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정할 때 우선순위와 순서가 막 뒤범벅이 되어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인생이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번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창조 질서 아래 내 삶을 리셋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소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자, 이렇게 천지창조가 완성되었어요. 이 말은요, 8일째 되는 날 또 해야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7일째의 창조는 완성되었고 그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안식도 영원한 것이에요. 자, 2절,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섯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쉬셨다. 자, 이 세번역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개역개정도 같이 갖고 왔는데요. 자,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지금 그 차이 아시겠어요? 사실 이 세번역은 이 창조했던 6일간을 일의 구도로 보고 7일째의 안식을 노동으로부터의 쉼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일째 창조가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개역개정이 더 정확한 번역이죠. 사실 모든 번역본은 완벽하지 않아서 꼭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필요해요. 자, 다시 이 안식의 개념으로 돌아오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안식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쉬라고 명령하세요. 또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땅도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한편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요한복음의 5장은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막 논란이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죠. 유대인들이 막 왜 안식일에 일하냐고 막 이렇게 공격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답변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였던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일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렇게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아들의 한 일이 뭔가요? 네,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죠.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듯 이 7일째 안식에는요. 구속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3절.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안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앞서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도 복을 주셨죠. 그 복은 뭐예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었고, 또 사람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자, 이 말의 뜻은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생명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했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앞에 영상으로 복습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뜻하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 순종하며 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진정한 쉼이자 안식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어야 해요. 만약 창조가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 사람의 창조로 끝이 난다면 창조의 목적은 인간 나라의 완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안식함으로 구속을 완성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창조물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죄로 망가진 이 첫 번째 지금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할 거잖아요. 영원한 통치를 할 거잖아요. 그게 뭔가요? 네, 맞아요. 창조 때 주어진 바로 이 안식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진짜 신비로운 책이죠. 이미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 완성까지 딱 세팅하고 시작하는 진짜 놀라운 책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뜻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모든 주권을 선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권 아래에 있을 때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맞아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창조의 구속이 완성되었다. 태초의 땅은 혼돈, 어둠, 공허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으로 땅이 아름답고 질서 정연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함께 안식하심으로 그 모든 아름다움을 누리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고요. 유대인처럼 율법을 막 들이대면서 올가미로 삼는 날도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누리는 날임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 살기로 해요. 오늘도 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풀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며 고고싱해요.